우리 좌우양 옆에 계신 분들, 우리에게 평안 주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서로 성도 간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본문 말씀을 나누어서 이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2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께서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보배로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보배를 품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런 평안한 삶을 지내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누구를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에 집중력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지금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뭘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예배자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또 참석하신 몇몇 분 학부모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참 꿈이 크고 야무집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고 이 꿈을 글로벌하게 우리가 꾸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꿈을 우리가 꿉니다. 그 꿈은 참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꿈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어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입술을 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세상이 다 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입술이 적극적으로 고백하는 일로부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도 달짝하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우리 속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술을 열어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빠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한테 그렇게 태도가 습관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 내 마음 다 아시는데 뭐 굳이 그거를 내가 뭐 아멘 안 한다고 내가 아멘 안 하나? 내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표현 안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모르시나? 다 아시겠죠.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 하나님이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태도를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교류하며 마음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아면서 표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제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어제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녀들이 뭘 볼 것인가, 자녀들이 믿음 있는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간증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가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가만히 있는 그 모습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비춰지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작은 일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 고백의 모습들이, 표현들이 사실 우리가 일부러 보여주려는 건 아니지만은 자녀들은 아니면은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흘러가고 스며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스며듦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태도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고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귀한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유명한 말씀, 안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안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또 어떤 많은 분들은 저거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은 많이 듣고 기억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얼마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한테도 좋지만은 이 말씀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 말씀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까지도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주로 서 계시면서 자신의 이 탁월한 정말 기이한 기적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얼마나 아름다운 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사실은 이런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이 능력들이 나타났죠. 대표적인 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불뱀이 이 사람들을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리로 만든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 뱀을 보는 자마다 나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뱀에게 물렸으면 약을 바르든지 주사를 맞든지 해야 되는데 놋뱀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느 때는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경험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에 맞지 않고 경험에 맞지 않지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놋뱀을 설치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구리로 만든 놋뱀에서 무슨 신비한 빛이 발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놋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의 능력을 상징으로 보여주셨고요. 또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이 피해 보복, 이게 살인, 누군가가 죽었으면 그걸 복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저질렀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보복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우발적으로 죽는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망치질을 하는데 그 망치를 잘못해서 이 망치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빠졌다든지 해서 떨어져가지고 날아갔는데 그게 저 밑에 있던 지나가던 사람들이 맞아서 죽었다. 이건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런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막으신 것은 불필요한 피를 흘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으십니다. 그 도피성으로 간 사람은 언제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 수 있었느냐면은 그 도피성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의 형벌, 이 사람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간접살인의 죄가 용서를 받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과 대제사장의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신약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굶주린 자에게는 떡이 되어 주셨고요, 목마른 자에게는 생명수가 되어 주셨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친구가 없는 외로운 자들에게는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쉼의 모습이었고 쉼을 주셨던 예수님의 능력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곰곰이 인생을 성찰을 해보게 됩니다. 돌아보면은 이 세상에 고통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참 아무도 없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오죽하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사실 인생의 사이클은 이게 전부더라고요.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안 늙는 분 계십니까? 병들지 않는 분 계십니까? 돌아가시지 않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사이클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고 지금 우리가 별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 가는 궤적은 바로 늙고 병들어 죽는, 그 사이에 있는 수많은 고통의 바다를 건너야 하는, 이게 죄에 대한 저주 아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생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본질인 것이죠. 그 가운데서 경험하는 수많은 슬픔들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정말 안타까운,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또 슬픔의 잔을 깊게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몸으로 병든 자, 마음으로 병든 자, 세상에서 온갖 시련을 겪는 자들 다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죄의식 때문에 심각한 압박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은 시대이긴 합니다만, 가장 아픈, 참 제가 봤을 때는 해답이 없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의식이나 감각이 없이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심각한 의식을 깨닫는 사람은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죄구나, 나한테 소망이 없는구나, 소망이 없구나. 내가 소망이 없는 걸 알면 예수께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안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내가 그렇게까지 죄인, 뭐 이렇게 심각한 죄인, 이거에 대한 감각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는 것은 사실 이 심각한 내 본질을 깨닫는 거죠. 사실은요, 그동안에는 몰라서 그러는 거고, 죄인이 아니라서 죄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아주 사실 약소한 경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약소한 경우지만 심각한 또 일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고 있다가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서 이 건강검진을 하는데 이상한 게 보이네요. 이 한마디가 사람을 갑자기 뭐가 보이지? 뭐가 보인다는 거지. 예. 아무래도 좀 큰 병원을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한번 경험해 보신 분, 아무도 경험해 보신 분이 없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을 막상 경험을 하게 되면은요, 처음에는 아무 감각이 없고 뭐지? 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결과를 딱 놓고 보면은 암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전에도 끼고 살았고 모르고도 잘 살았는데 알고 나니까 생각이 복잡해져요. 이걸 껴야 돼 말아야 돼부터 시작해서, 뛰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모르고 살았다고 했을 때 몰랐다고 해서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있지만 모르는 것뿐이에요. 몰라서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못 느끼고 있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다 죄인이죠. 그러나 그것이 어느 날 불현듯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참혹한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알을 때에 우리의 참된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인생의 짐을 지고 사는 자들, 죄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에게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겠죠.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인생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짐의 무게에 대해서도 야,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하면 돼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예수님은 이런저런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일까요? 말씀드렸습니다. 사람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 네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네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것에 주춤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래도 내가 좀 뭔가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 내가 좀 뭔가 해봐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려면 그래도 뭔가 조금 고쳐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뭔가 조금 사람이 나아진 다음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참 희한한 것이 예수님 앞에 나갈 때도요, 조금 내가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지금 정상은 아닌데 그래도 뭔가 조금 나아진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가야지, 너무 난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이 상태로는 예수님 앞에 창피해서 못 나가, 이러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때가 많기 때문에 목욕탕에 가서 때를 씻으러 목욕탕을 가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 씻고 갈게요. 목욕탕에 그냥 가기 너무 창피하니까 조금 씻고 좀 세수라도 좀 하고 그리고 목욕탕을 갈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는 그냥 네가 생각할 때 부족하고 모자라고 정말 더럽고 지저분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오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라 하실 때는 예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가져도 좋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런 뭔가를 주실 수도 없고 뭔가를 해결해 주실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너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더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 앞에 나간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바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의 쉼을 얻었는가, 어떻게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들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했는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간증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간증이 오늘날도 유효한 간증이요,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할 간증입니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가시겠습니까? 저에게는 오지 마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밥 한 끼는 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아마 저는 아무것도, 여러분의 죄 문제도 어떤 것도 해결해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누구 앞에 가시겠습니까? 누구에게 가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좋은 변호사를 만나시겠습니까? 좋은 의사를 만나시겠습니까? 그것도 복이긴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나가야 될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 우리의 약속의 이 정말 소망의 정말 아름다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참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우면서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은, 왜 여기서 안 끝날까라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끝.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읽으셨죠? 뒤에 뭐가 딸려 있어요. 뭐가 다른 이야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11장 다 펴놓고 계시니까요. 29절 30절이에요.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 놓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으로 해서 예수님 앞에 나간 사람들이 진짜 쉼을 얻고 치유를 얻고
회복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덧붙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덧붙임이 그냥 혹처럼 달려있는 덧붙임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쉼을 주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되려 쉼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덧붙이시죠. 네 짐을 내게 달라, 이런 얘기도 없으십니다. 우리 선입견이 많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제 내 짐을 다 맡아주시려는 모양이다, 예수님께 맡겨놓자.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맡아주시겠다는 얘기는 1절 없으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우리는 어쩌면 잘 봐야 됩니다. 맡아주시겠다는 말은 없고 되려 무슨 말씀이 있으십니까? 덧붙이시죠.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 지금 내 짐도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의 멍에까지 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는 게 내 짐은 쉬워 이러십니다. 약간 좀 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럼 예수님의 멍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멍에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고 계시는 멍에가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이제 히브리 말에서는 멍에라고 했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 멍에는 혼자 지는 게 아니라 둘이 지는 것이 멍에입니다. 히브리 그 농경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소가 밭을 갈기 위해서, 농사일을 하기 위해서 소를 부려야 되는데 그때 멍에를 씌우죠. 통제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소 한 마리에다가, 우리처럼 소 한 마리를 끌고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는 항상 두 마리가 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멍에를 네가 대신 메라,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멍에를 쥐고 있는데 그 멍에를 함께 맨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둘이서 그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 이 멍에가 무슨 뜻인가?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25절과 27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툭 떨어진 명제가 아니라 문맥 속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지금 이게 뭔 상관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겠죠.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25절부터 27절의 가장 중요한 내용, 그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감사한 이유는 아버지께서 어떤 건 숨기시고 어떤 것은 나타내시고 그 모든 것을 뜻대로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아느냐? 아들만 압니다. 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에 대해서 누가 압니까?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오직 아버지만 아들을 알 수 있고, 아들과 아들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사람만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이 은밀하고 친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은 아버지와 아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멍에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멍에인가? 그냥 멍에가 아니죠. 아들로서의 멍에인 거예요. 아들로서의 멍에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있는 짐은 아들로서 지고 있는 짐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지고 있는 멍에가 쉬운 멍에가 절대 아닌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가 지셨던 멍에의 최종 모습은 십자가의 멍에예요. 그가 지셨던 짐은 인류의 죄짐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무게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가볍다라고 하시고 그것을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아들로서 지는 짐,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멍에, 아들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짐이기 때문에 아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아버지는 아들에게 깊은 고통이 되는 아버지가 있어요. 아들에게 깊은 고통이 되었던 아버지가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이 상태로 사울이 잘했으면 이 왕이 누구한테로 갔을까요? 요나단한테로 갔을 거예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의 마음이 질투심과 시기와 욕망 속에서 들끓느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내리시고 다윗을 세우십니다. 이걸 누구도 알아요? 사울도 알고 다윗도 알아요. 요나단도 알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막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요나단은 분명히 아버지께 충언을 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 막 사울이 화가 나서 요나단한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종아. 이렇게까지 아들한테 막 욕을 하면서 쏟아가. 심지어 이 아버지가 악귀에 들려가지고 그 마음을 통제를 못하면서 막 아무한테나 죽이겠다고 단창을 집어던지고 나중에는 귀신을 따라가지고 저 죽은 사무엘의 영을 끌어올리고 싶어 점쟁이까지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요나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사울의 이 미친 사울만한 관점을 두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들 된 요나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 사리분별할 줄 아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리분별이 정확하고요. 정말 2대 왕이 되었어도 모자람이 없었을 것 같은 정말 잘 갖춰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모든 사람이 다 등을 돌리고 이해할 수 없고 미친 것 같았던 아버지지만 아버지랑 함께해요. 어느 자리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끝까지 사울의 곁을 지켰던 것이 바로 이 요나단이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사울은 내 아버지입니다.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사울은 내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아들이 갖는 멍해고 아들이 갖는 짐이에요. 이렇게 정말 깊은 고통이 되는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아버지는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되는 아버지들도 있어요. 제가 이 월드비전이 후원하고 있는 아동 동호라고 하는 아이의 사연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이 동호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지금은 중학교 1학년쯤 됐을 것 같습니다. 레슬링을 하고 있어요. 레슬링. 근데 이 레슬링을 하는 이 친구가 모든 것을 홀로 겪고 있어요. 이 친구는 레슬링에 되게 재능이 있어가지고 체구는 작지만 도 대회에서도 1등을 하고 여러 대회 나가서 상을 많이 받아오는 그런 친구예요. 그리고 앞으로 국가대표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마음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버팀목이 되었던 아버지가 1년 전에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이 돼서 지금은 병원에 누워 계세요. 이 아이가 하루에 한 달에 70만 원씩 병원비가 들어가는데 그 병원비를 이 아이 혼자 감당을 해야 돼요. 물론 국가에서 복지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긴 있죠. 하지만 그 누워있는 아버지를 병간호를 하고 지켜야 되는 거는 이 아들이에요. 엄마는 어디 가고 다른 가족은 없나? 예. 엄마는 우울증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위에 형이 있었는데 형은 암으로 먼저 죽었어요. 엄마도 먼저 보내고 형도 죽고. 그래서 의지하던 게 이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이 아버지가 쓰러지신 거예요. 이 동호가 그 쓰러진 아버지의 병상을 지키면서 바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언젠가 아버지가 다시 눈이 떴을 때 그 아버지께 내가 딴 이 자랑스러운 메달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깊은 안타까움과 이 깊은 슬픔을 견뎌내는 아들, 그 아들의 멍에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멍해와 이런 짐들은 우리가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해도 얼마나 가슴 아프고 마음이 저리고 이거 정말 질 수 있을까 싶은 짐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도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아들이기 때문에. 못나셨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또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을지라도 그래도 아들이기 때문에 지는 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막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또 아들도 뭐 맨날 이런 아들만 있나요? 남만도 못하고 없는 이만 못한 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원래 그런 건 아니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가장 가까운 것, 가장 가까워야 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부족할지라도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멍에로서, 아들의 짐으로서 이 짐을 잘 견뎌가는 그런 아들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사실 인간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 가장 탁월하신 아버지이세요.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아버지께서 어떻게 지혜로우신지, 어떻게 깊은 뜻이 있으신지, 얼마나 놀라운 이 사랑의 마음과 기적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아버지이신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가 개척을 했었던 비블레스, 카페 비블레스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카페 비블레스에 정말 오래간만에 갔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가보셨던, 우리 거기서 함께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한번 기회 되실 때 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실 텐데 한번 가보십시오. 전 6년 전에 정치와 감흥이 너무너무 새롭게, 말할 수 없는 사실 감동이 막 마음에 샘솟아 오르더라고요. 그 카페에 잠깐 앉아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우리가 여기를 알게 됐는가,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가. 여러분, 다시 6년 만에 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요, 이게 제가 참 너무 제가 말이 짧아서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장소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를 해 두셨던가, 어떻게 이 장소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비해 두셨는가, 우리가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될 수 있게 하셨었는가, 정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쪽에 계속 여전히 이제 그 이후에도 따라오는 질문들이었어요.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좋은 걸 주셨지? 하나님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을 주셨지? 그 좋은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셔서요,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이 귀한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왜 다른 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로 오셨을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되었을까요? 저 왜라는 질문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제가 무슨 자격이 있나요? 저도 모르게 저 분명히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뭐 잘한 게 없는데 제가 모르는 기억 가운데 뭔가 잘한 게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간 계속 질문을 했어요. 왜? 하나님 왜 그럴까요? 제가 비블레스를 또 한 번 그 다음 주에 가게 됐는데 일주일 내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저 혼자 솔직히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혹시 내가 그걸 고생한 걸 하나님이 고생했다고 인정을 해주시나? 그래서 이렇게 좀 채워주시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암만 생각해도 그건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마음속에 여러분 이 깨달음이 생겼어요. 왜 이렇게 좋은 걸 주시는가?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제 아내하고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토록 좋은 것들을 주시는가? 왜 이토록 귀한 은혜를 베푸시는가?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내가 나한테서 무슨 이유와 조건을 찾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이 주시는가? 저희 집사람한테 왜 주시는 줄 알아? 그랬더니 저 때문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마음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버지니까. 아버지라서.
제가 뭘 잘하고, 제가 뭘 뭐 탁월하게 하고, 제가 뭘 하는 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한테 무슨 조건이 있고 뭐 탁월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답고 좋고 넘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아버지라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서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아들의 멍에를 맨다,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너 아버지 알아?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는, 아들 외에는, 그리고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 아무도 모른다. 근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시니까 뭐가 가볍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들,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져야 하는 이 멍에가 너무나 가볍고 이 짐이 너무나 쉬운 짐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어떤 자리로의 초청입니까? 아들. 예수님이 아들로서 지고 있는 그 멍에의 짐에, 멍에에 같이 들어오고 하는 거는 우리 보고 같이 아들 되자, 나한테 배워라 그러는 것은 뭘 배우라는 걸까요? 아들의 마음을 배워라. 아들의 마음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늘 교도관, 성질 괴팍한 고문관, 뭐 이상한, 뭐 하여튼,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든지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벌 주고 이러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게 감사와 찬양의 경배가 아니라 그들은 늘 불안하고, 이거 잘못하면 혼나지 않을까? 이거 잘못하면 터지지 않을까? 이거 잘못하면 심판당하지 않을까? 이 생각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셔. 하나님이 아버지셔.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라,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가 멍에를 진다면, 그리고 그 아들의 짐을 내가 지고 나가야 된다면,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그것은 괴로운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의 짐 속에 우리가 져야 하는 많은 짐들, 그 짐들을 질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이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짐을 지는데 인생에, 여러분, 울산바위 같은 짐이 있고요, 1mm 돌멩이 같은 짐이 있어요. 울산바위 같은 짐과 그 앞에서 1mm 같은 돌멩이 같은 짐, 여러분, 그건 뭐 게임도 안 되죠. 꺼내놓지도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면 내 앞에서는 고생했단 말을 하지 마. 네가 이런 인생 살아봤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 울산바위 같은, 설악산 울산바위 같은 거대한 짐에 눌려있는 사람 앞에서 1mm 돌멩이는 별것 아닐 것 같이 느껴질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1mm 돌멩이가 신발 안에 들어와 있으면 말은 달라집니다. 1mm밖에 안 되는 돌멩이라도 신발 안에, 내 양말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고통의 무게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울산바위가 됐든 1mm 돌멩이가 됐든 그것을 견뎌내고 그것을 짊어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 더군다나 이게 내 짐만이면 몰라요. 우리가 제일 억울한 건 뭐냐면, 왜 내 짐이 아닌 남의 짐을 내가 지고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한테는 더 고통스러운 일이 될지 몰라요. 개 인생 개가 살게 내버려 두면 되는데 왜 개 인생이 나한테 붙어가지고 왜 내가 그 짐을 져야 되는데, 이게 우리한테 고통의 이유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해안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짐들이나 그 모든 고통들, 그 짐과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 짐과 고통을 지금 어떤 마음 자세로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까? 아들의 마음. 아들의 마음. 그 짐은 원래 하나님께서 지시는 짐들이에요.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지는 짐은 예수님이 져야 될 짐이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예수님이 잘못해서 져야 될 짐이었나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죄의 짐이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예수님 몫의 짐이었나요? 아니에요. 전혀 당신께 아니셨어요. 그런데 그걸 지고 있어요. 그걸 지고 가세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 어떤 마음이니까? 아들의 마음이니까. 아들의 마음. 오늘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청받은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십니다. 와서 내 멍에를 메라 말씀하십니다. 종으로서의 멍에, 노예로서의 멍에를 메지 말고 아들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아들의 짐을 져라. 그리고 아들로서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이신가를 배워라. 나한테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쉼이 저와 여러분의 쉼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바른 멍에의 짐을 지고 예수님과 함께 아들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아들의 마음을 배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뢰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헤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있는 법조항만을 지키면서 그걸 가지고 지켰네 안 지켰네 따지는 일들만 하느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못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짐을 메라, 나의 짐을 지자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의 멍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아들의 멍에와 아들의 짐을 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얼마나 그분이 지혜로우시고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시며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신가를 알았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조금 더 어긋남이 없고 그분이 계획하시는 계획 가운데는 조금의 어떤 누군가를 힘들게 하시고 일부러 괴롭히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는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참된 지혜가 있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짐을 지는 것이 예수님은 가볍다 말씀하실 수 있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로 나와 계십니까? 아니면은 무슨 사업하는 갑과 을의 위치로 나와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오라 하십니다. 오라 하셔서 쉼을 누리라 하십니다. 쉼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를 매라고 하신 그 멍에를 저도 함께 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아들의 멍에, 아들의 짐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아들의 짐으로 살아가서 이 모든 것이 가볍다, 무겁지 않다, 질만하다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